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생명.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깊은 부활의 날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기적이요 기쁨과 감격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두려움에 처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은 늘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에 처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자 이제 우리도 잘못하면 붙잡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저들이 문을 꼭꼭 닫고 숨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 되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붙잡혀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나타나서 저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죄와 절망 가운데 갖가지 문제에 짓눌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고 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유튜버로 아주 유명한 박찬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22년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40분경에 4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 폐기물 탱크를 실은 5톤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이 자전거를 덮쳤어요. 인도까지 밀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분이 그 밑에 깔렸어요. 5톤 트럭이
글을 깔아서 누르고 있으니 그 통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와 119에 신고하고 긴급히 구조대가 와서 밑에 지지대를 맞춰서 조금 들어올린 다음 몸을 끌어내는데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하여 헬리콥터를 이용해 아주대학병원 애과센터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통증이 있으면서 정신이 다 나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5톤 트럭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완전히 뭉개져서 결국은 다리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 내년 결혼하자고 날까지 잡아놓았는데 이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건강회복을 위해 옆에서 보살핌으로 비록 다리는 잘라냈지만 그런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사고 전보다 자전거를 잘 타는 것이다. 그는 장애를 얻기 전보다 실력이 좋아지며 스스로 장애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이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만든 유튜브에 이 유튜브 내용에 올라온 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오늘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박이라고 하는 청년도 영화 감독의 아들인데 그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하반신 협압이 되어서 지금 헬스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보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꿈도 희망도 없이 외로움에 찌들어 울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나이트 클럽 가서 밤새 춤을 춰도 그 마음에 있는 절망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지금 마약이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약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잃어 자신을 학대하고 죽고 싶어하고 밤에 자지 못하고 눈물로 베개를 욕시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사도가 우리 단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절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오직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둘째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19절 21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떨며 문을 꼭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Peace be with you. 우리말로 말하면 살롬, 참된 평화. 너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죄와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롬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 가운데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절망의 소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온 재산을 다 날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터키에, 시리아에 많은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난이 다가올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서 단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이 지금 총기 사고로 인해서 학교마다 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총을 난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참 평안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임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절망을,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며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죄와 절망, 고통, 슬픔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 때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 때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용서가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스스로 예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물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20장 21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 주님께서 절망의 소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슬픔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을 주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주님의 은혜를 전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짧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까? 외롭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장들을 이들뿐만이 아니라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 또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 몸에 불편을 가진 장애인들, 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미혼모들,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집 없이 살아가는 많은 노숙자들, 벌집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 평짜리 집에서 사는 저쪽 방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피부색과 은혜가 다르다고 차별받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와 있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어 사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신분도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도 애가 아무런 신분증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공부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각종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상처 입은 우리가 이웃입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에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저 방관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겨서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다가온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홍수가 우리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출산율은 지금 가장 우리가 시급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절망의 문제요 과제입니다.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우리는 국제적 경제력을 상실하고 선진국에서 곤두박질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히 그 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가 문제 해결함을 받고 절망에 처한 자가 꿈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는 저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에 처한 저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명자로 거듭나서 사명을 갖고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도 이겨내고 정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베베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맨발로 올림픽에서 우승한 분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맨발로 우승한 것만 기억합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맨발로 우승한 이 에티오피아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분은 맨발의 아베베로 알려져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약 130km 떨어진 자토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목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에티오피아 셀라시아 황제를 경호하는 군인으로 공부했고요. 한국 전쟁 때 셀라시아 황제가 경호 부대를 다 보냈을 때 그 군에 참전해서
한국에 와서 대대장 경호원으로 1년간 전전하면서 북한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9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그가 마라톤에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 갔다가 국가대표 출전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해 대체 선수로 뽑혔습니다. 너 잘 뛰니까 내가 대신 뛰어라. 그런데 그분이 마라톤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거기 잠시 구경하러 왔는데 대신 뛰라고 하니 맞는 신발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뛰었습니다. 맨발로 뛰었는데 우승을 했어요. 보세요. 맨발로 뛰었는데도 2시간 15분 16초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 다음 대회 1964년 도쿄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라톤으로 하루했던 그의 경력이 예기치 않은 대형 사고로 완전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969년에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는 증상을 입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상 선수가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상반신을 사용하는 운동에 매진해서 1970년 노르웨이 장애인 눈썰매 크로스컨트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에디오파는 눈이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눈썰매에서 우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궁과 탁구 선수로 장애인 대회에 나아가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에디오피아 말로 꽃봉오리가 핀다는 뜻을 가진 아베베 비킬라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따뜻한 봄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살다가 1973년 41세로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평생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며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베베 선수와 같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마라톤 선수로 우승하기까지 했지만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장애인 경주에 나와 우승하고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다가 그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일어나십시오. 절망에서 일어나시고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슬픔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질병에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은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프면 치료 안 받게 하여 성령 충만 재충만 받게 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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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캄바라바바바이 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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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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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님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고 존재 버리고 존재 다 십자가 앞에 들여놓고 그를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빚값으로 용서받고 어렵다 함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한 좋은 약 가운데서 보라신 부활의 영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함과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건강을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여러가지 감기, 몸살, 또한 두통, 신경성 위장병, 또한 각종 병, 놀라운 모든 병을 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또 신경통, 모든 병을 다 치료하여 당뇨병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 평안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고 존재 모르고 존재 다 고백하여 죄 용서 안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용서 안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참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재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아뢰사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놀라웠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각색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만은 이 시간 내가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배워노니 각자의 몸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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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한 동네주 충만하신 축복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영원한 영생의 반열에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이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며 예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원속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